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업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본의 공고구미라는 건설사로 약 140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이라 불리죠.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중세가 시작되고 십자군 전쟁이 7번이나 일어나는 동안 살아남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보다 600년이나 더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견뎌낸 양피지 두루마리입니다. 40여 개의 제국이 사라지고 500개가 넘는 언어가 소멸하고 수천 개의 도시가 폐허가 되는 동안 단 한 글자도 변하지 않은 채 우리에게 온 약속입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변했다. 옛날 말씀이 오늘 무슨 소용인가? 현대인에게는 현대적 해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약해 보이는 양피지가 철보다 강하고 낡아 보이는 두루마리가 다이아몬드보다 귀하며 땅에 묻혔던 말씀이 하늘보다 높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신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밤새 책을 읽으며 의문이 깊어졌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고대의 글자가 오늘 나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2000년 동안 사람들 손을 거치며 조금씩 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읽는 성경이 정말 예수님 시대 그대로일까? 그런 의문이 가장 깊어지던 어느 날 구약학 교수님이 보여주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1947년 사해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 두루마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0년 전 필사자가 쓴 글자와 제가 읽는 성경의 글자가 95% 이상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5%도 안 되는 철자 차이뿐이었습니다. 의미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변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같이 변하는 위로가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단단한 지지대였다는 사실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해 사본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변치 않는 약속, 그것이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7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에 반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시간을 이긴 증거. 1947년의 기적. 여러분은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병이 낫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물론 그것들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기적은 그보다 더 놀랍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을 이긴 기적입니다. 1947년 봄 사해 근처 쿰란 지역에서 한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무함마드 에드 디브, 당시 15세였습니다.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절벽의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돌을 던졌는데 딱 하는 소리 대신 와장창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겁이 났지만 다음날 친구와 함께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 역사를 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긴 두루마리가 항아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가 바로 이사야서 전체가 기록된 사본이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 사본과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을 비교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에 관한 예언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일치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총 1296개 단어 중에서 의미가 바뀐 단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자가 조금 다른 것이 13개, 문법적 차이가 4개 있었을 뿐입니다. 정확도 99.5%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손을 거쳐도 변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 수많은 성경이 불태워졌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 시기,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김순자 집사님, 올해 72세이십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분인데 평생 말씀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집사님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깨어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병원에 가서 남편 곁에서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을 이겼는데 이 병을 못 이기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이사야 53장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처음 한 달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째, 3달째에도 계속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분이 눈을 뜨신 것입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2000년을 이긴 그 말씀이 8개월의 혼수 상태도 이긴 것입니다. 지금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어 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해 사본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이깁니다. 2000년을 이긴 말씀이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평생도 이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시간을 이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았듯이 주님의 약속도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제 삶의 모든 흔들림 가운데서도 이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게 하소서. 사해 동굴에서 2000년을 기다린 그 말씀이 지금 저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더 놀라운 사실을 나누겠습니다. 2번째, 필사자의 헌신, 한 글자를 위한 목숨. 사해 사본이 발견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필사자들이 얼마나 정밀하게 성경을 베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으로 글씨를 쓰다가 실수해 본 적 있으시죠? 펜으로 쓰다가 한 글자 틀려도 에이, 뭐하고 지나갑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치니까 지우고 다시 쓰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필사자들은 달랐습니다. 쿰란 공동체의 필사 규칙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아십니까? 첫째,
새 양피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정결한 동물의 가죽만 사용할 수 있었고 이방인이 만든 양피지는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둘째, 특별히 만든 검은 잉크만 사용했습니다. 혼합 비율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셋째, 필사 전에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해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넷째, 원본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히 베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쓰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쓸 때는 새 펜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하던 펜으로 거룩한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한 줄에 몇 글자가 들어가는지 미리 계산했습니다. 균형과 아름다움까지 고려했습니다. 일곱째, 완성 후 30일 이내에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 검증자가 한 글자씩 대조 확인했습니다. 여덟째, 만약 단 한 글자라도 틀렸다면 그 줄 전체를 다시 써야 했습니다. 아홉째, 만약 한 장에 세 글자 이상 오류가 있다면 그 양피지 전체를 폐기했습니다. 열째, 하나님의 이름에 오류가 있다면 두루마리 전체를 폐기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사야서 전체를 쓰는데 약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하루 10시간씩 365일을 작업해야 했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허리가 끊어질 듯해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글자가 틀려도 의미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한 글자가 빠져도 약속이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 글자 한 글자를 지켰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마소라 전통이라고 부릅니다. 마소라는 히브리어로 전승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 후 10세기까지 약 1600년 동안 이어진 전통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글자를 베끼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달하는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정수 목사님, 56세, 서울 강북의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10년 전 목사님은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손으로 필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필사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씩 필사를 시작하셨습니다. A사 공책에 볼펜으로 한 글자씩 정성껏 쓰셨습니다. 처음엔 창세기 1장도 힘들었습니다. 손이 저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이 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자 구약 5경을 마쳤습니다. 2년째 역사서를 쓰고 계셨습니다. 3년째 시가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을 쓸 때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을 쓰며 깨달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빛이구나. 4년째 예언서를 필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긴 예언서들이 이어졌습니다. 손목에 건초염이 생겼습니다. 의사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왼손으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필사자들은 멈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멈출 수 없습니다. 7년째 드디어 신약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쓰며 예수님의 생애를 한 글자 한 글자 되새겼습니다. 9년째 바울 서신을 필사하며 은혜를 경험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을 쓸 때 목사님은 하루 종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0년째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구절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총 3116페이지였습니다. 무게로는 약 15kg였습니다. 10년간 쓴 공책이 30권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강단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글자 한 글자가 우리를 위해 지켜진 기적입니다. 2000년 전 필사자들이 목숨 걸고 지킨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그 필사본은 교회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나가며 한 글자씩 읽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지켜졌습니다. 필사자들의 땀과 눈물과 기도가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읽는 이 한 줄, 한 절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말씀을 지킨 필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보존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쉽게 여겼던 이 말씀이 누군가의 목숨과 맞바꾼 보물임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더 소중히 여기며 읽게 하소서. 그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진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예언의 정확성. 이사야 53장의 증거. 사해 사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사야서 53장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에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인들이 조작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에 맞춰서 나중에 수정한 것이다. 하지만 사해 사본이 그 모든 의혹을 단번에 날려버렸습니다. 기원전 1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53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사야 534. 예수님은 실제로 인류의 모든 질병과 슬픔을 짊어지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 535.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고 옆구리가 창에 찔렸습니다. 정확히 찔림과 상함이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 537.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거짓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이사야 538. 예수님은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부자와 함께 장사되었으며 이사야 539.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요셉은 부유한 산헤드린 의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통계학자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1조분의 1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사본은 이 예언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합니다. 제가 아는 한 대학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민준 학생, 24세,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3학년입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대학에 들어가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성경이 비과학적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형식적이었습니다. 3학년 여름방학, 민준이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꼭 가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해 근처 쿰란 동굴을 방문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이드가 사해 사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동굴에서 발견된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년 전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예수님의 생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조작이 아니라는 건가? 정말 예언이었다는 건가? 귀국 후 민준이는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해 사본에 관한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고고학 보고서를 분석했습니다. 2주 동안 밤을 새우며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예수님께 정확히 성취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날 밤 민준이는 자기 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물리학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제 믿음이 과학적이지 못했습니다. 사해 사본이라는 물리적 증거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날 이후 민준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대학부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공부를 할 때
민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2700년 전에 기록되었고 사해 사본으로 증명되었고 예수님께 완벽히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민준이의 간증을 들은 많은 대학생들이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해 사본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실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정확히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700년 전 예언을 정확히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해 사본을 통해 그 예언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예수님께 완벽히 성취되었듯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을 과학적 증거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며 살아 역사하는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공동체의 사명. 쿰란 공동체가 말씀을 지킨 이유. 사해 사본을 필사한 쿰란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험난한 사막에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베끼고 보존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쿰란 공동체는 기원전 2세기경에 형성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협했고 로마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해 근처 광야로 갔습니다. 쿰란이라는 곳에 정착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땅도 척박하고 기온도 극심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50도를 넘고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이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말씀을 필사했습니다. 10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12시에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필사 작업을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밤 10시에 취침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매일, 매달, 매년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개인 재산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정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매일 의식적 목욕 미크바을 했습니다. 쿰란 유적지에서 발견된 목욕탕이 11개나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상태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의 신조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다가올 세대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그 결실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들은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세대만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후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헌신은 2000년 후 우리에게 닿았습니다. 기원 후 68년 로마 군대가 쿰란을 공격했습니다. 공동체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두루마리들을 항아리에 넣어 동굴에 숨겼습니다. 로마 군대가 우리를 죽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숨기고 많은 이들이 순교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킨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879년 후 1947년에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비치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는 조성민 목사님 61세이십니다. 이 교회는 20년 전만 해도 성도가 겨우 15명이었습니다. 오래된 시골 교회였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목사님은 고민이 깊었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전도지를 돌리고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쿰란 공동체처럼 하라. 무슨 뜻인지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다. 사람을 모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목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성경 필사 모임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혼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한 달 후 2명이 더 왔습니다. 3개월 후 1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6시에 모여 1시간 동안 성경을 손으로 베꼈습니다. 처음엔 시편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절씩 소리내어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공책에 썼습니다. 겨울에는 추웠고 여름에는 더웠습니다. 손가락이 시리고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쓸 때마다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나자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평하던 한 집사님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깨질 뻔했던 한 부부가 회복되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웠던 한 권사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년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평의 새벽마다 성경 필사하는 교회가 있대요.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에서, 수원에서 새벽 4시에 출발해 왔습니다. 3년이 지나자 필사 모임 참석자가 50명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이 좁아져서 증축을 해야 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교회 성도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중 150명이 매일 아침 필사 모임에 참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람 수가 아니라 변화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고 핍박이 와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쿰란 공동체가 2000년 전의 말씀을 지켰듯이 우리도 이 시대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금 이 교회는 한국 전역에서 찾아오는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방문해서 필사 모임을 경험하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 같은 모임을 시작합니다. 한 교회의 헌신이 수백 교회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진리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쿰란 공동체가 2000년 전에 그랬듯이 우리도 지금 이 시대의 말씀을 지키는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회성이 아니라 매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쿰란 공동체의 헌신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말씀을 지켰듯이 저희도 이 시대의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현재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게 하소서. 저희 교회가, 저희 가정이, 저희 삶이 말씀을 지키는 쿰란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고난 속의 보존, 동굴이 말씀을 지킨 섭리. 사해 사본이 2000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동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쿰란 동굴을 하나님의 금고라고 부릅니다. 온도, 습도, 환경이 완벽하게 양피지를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쿰란 동굴의 평균 온도는 섭씨 20에서 25도입니다. 습도는 연중 50% 이하로 유지됩니다.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고 통풍이 잘 됩니다. 무엇보다 사해의 염분이 공기 중에 있어 부패를 막아줍니다. 과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이보다 더 좋은 보관 환경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박물관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보관실보다 더 완벽한 자연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쿰란 공동체가 다른 곳에 정착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동굴이 아니라 건물에 보관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항아리가 아니라 다른 용기에 넣었다면 어땠을까요? 2000년을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장소도, 환경도, 방법도, 시간도. 더 놀라운 것은 발견 시기입니다. 왜 하필 1947년이었을까요?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국됩니다. 1947년은 그 직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지기 직전에 그들의 뿌리를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2000년 전 약속이 여기 그대로 있다. 또한 1947년은 현대 고고학과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전한 시기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이 가능해진 시기입니다. 만약 100년 전에 발견되었다면 정확한 연대 측정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 100년 후에 발견되었다면 이미 훼손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의 사해
사본을 드러내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이수진 자매님 48세입니다. 수진 자매님 가정은 15년 전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중학교 교사였고 두 자녀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믿음 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큰 트럭과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척추를 다쳐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의사는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교직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수진 자매님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몸은 한계에 도달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 기도실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제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수진 자매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오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자매님, 사해 사본 이야기를 아십니까?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사본들이 2000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동굴이요? 맞습니다. 어둡고 좁은 동굴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잊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계셨습니다. 동굴이라는 환경이 말씀을 지키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자매님, 지금 자매님의 삶이 동굴 같습니까? 수진 자매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이 자매님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매님을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고난이 자매님을 보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말씀이 수진 자매님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동굴에 있는 게 아니라 동굴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날 이후 수진 자매님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동굴이 저를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지났습니다. 2018년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발가락을 움직인 것입니다. 의사들이 놀라며 재검사를 했습니다. 신경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8년 동안 마비였는데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보조기구를 사용해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후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진 자매님은 말합니다. 그 8년이 동굴이었습니다. 어둡고 좁고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이 저희 가정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동굴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사해 사본이 동굴에서 보존되었듯이 저희도 고난이라는 동굴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진리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에 넣으십니다. 어둡고 좁고 답답한 곳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고 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이라고 부르시고 준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동굴에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완벽하게 보존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사해 사본이 동굴에서 나왔듯이 여러분도 동굴에서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동굴에서 말씀을 보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제 삶이 동굴 같아도 이것이 주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지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난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때가 되면 저도 동굴에서 나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째, 현대인을 향한 메시지, 변하지 않는 위로의 능력. 2000년 전 말씀이 2025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시대에, AI 시대에, 고대의 양피지가 무슨 힘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사해 사본의 가장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두려워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외로워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외로워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도 절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절망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2025년 한국 사회를 보십시오. 자살률 OECD 1위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삶이 무의미하다고 답합니다.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습니다. 이혼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왜 이럴까요?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마음은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넘쳐나는데 지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관계는 깊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위로를 찾습니다. 유튜브에서, 책에서, 상담에서, 종교에서 위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들은 얼마나 갑니까? 한순간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들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행하는 위로가 내일은 낡은 것이 됩니다. 지금 효과 있는 방법이 나중에는 소용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위로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이 말씀이 2000년 전 사해 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 약속이 2000년 동안 한 글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지훈 형제, 28세, 서울에서 IT 스타트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3년 전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대학 동기 3명과 함께 시작한 작은 회사였습니다. 처음 1년은 순조로웠습니다. 투자도 받고 직원도 늘고 매출도 올랐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대박이야.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년 차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사가 생겼고 투자금이 바닥났고 핵심 직원이 퇴사했습니다. 3년 차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훈이는 매일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어떻게 줄지, 투자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할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2시 잠이 안 와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한 설교 영상이 떴습니다. 제목이 사해 사본이 증명하는 변치 않는 약속이었습니다. 뭐지? 사해 사본?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서 이사야 41장 10절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순간 지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 사해 사본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한 글자도 변하지 않은 약속입니다. 지훈이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타트업 트렌드는 6개월마다 바뀌고 투자 시장은 매일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도 순식간에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지훈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투자금을, 매출을, 성공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다 변합니다. 이제 변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회사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회사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극복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 30분씩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인 강요가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지훈이의 진정성을 본 한 기업가가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사업 모델이 성공했습니다. 1년 후 회사는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 지훈이의 회사는 직원이 30명이 넘고 업계에서 주목받는 스타트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회사의 성공이 아닙니다. 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니 제 마음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지훈이는 매일 아침 이사야 41장 10절을 읽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무실 벽에는 이 말씀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지훈이는 말합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6번째 진리입니다. 2000년을 이긴 말씀이 2025년 오늘도 우리를 위로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유행이 바뀌면 사라지고 상황이 변하면 무력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두려움도 외로움도 절망도 2000년 전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한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도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위로는 잠깐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제 마음이 변해도 제 상황이 변해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2025년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2000년 전 그 말씀으로 저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우리의 사명 다음 세대에 전할 책임. 지금까지 6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시간을 이긴 증거, 필사자의 헌신, 예언의 정확성, 공동체의 사명, 고난 속의 보존, 현대인을 향한 메시지.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회 사본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전달입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에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쿰란 공동체가 왜 목숨 걸고 말씀을 보존했습니까? 자기들만 보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미래의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교회 현실을 보십시오. 청소년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62%가 종교가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MZ세대의 78%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 중 43%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왜 이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형식으로만 전했지 생명으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지식으로만 가르쳤지 체험으로 경험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억지로 강요했지 사랑으로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단순히 보관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생명으로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봅니다.
일요일에만 신앙인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위기가 올 때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있는 말씀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가정 예배가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모든 가정에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며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10%도 안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이야기로 전해야 합니다. 딱딱한 교리가 아니라 생생한 간증으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하셨단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런 기도 응답을 받았단다. 이 말씀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넷째, 사회, 사본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쿰란 공동체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베낀 것처럼 우리도 한 구절 한 구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해보십시오. 함께 암송 대회를 해보십시오.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정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영호 집사님은 63세, 아내 정숙 권사님은 60세입니다. 슬하의 자녀가 셋인데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영호 집사님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 중 둘이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큰딸은 대학 가면서 둘째 아들은 취직하면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는 제 길을 찾고 싶어요. 강요하지 마세요. 영호 집사님은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신앙교육도 시켰는데.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사회, 사본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다음 세대를 위해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 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영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도 포기하면 안 돼. 지금 보이지 않아도 계속 씨를 뿌려야 해. 영호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 세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 첫째 민지를, 둘째 준호를, 셋째 수진이를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가족 모임을 할 때마다 짧은 말씀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아빠가 요즘 읽은 성경 구절인데 너희에게 나누고 싶어서라고 자연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영호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2년째 큰딸 민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아빠가 나눈 말씀이 계속 생각났다고 합니다. 아빠, 그때 말씀하신 시편 23편 기억나요? 제가 요즘 그 말씀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영호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3년째 둘째 아들 준호가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내가 신자였습니다. 아빠, 제가 교회 떠난 건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는 제가 위선적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완벽해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하나님께 가는 거라는 걸요. 5년째 세 자녀 모두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큰딸 민지는 두 자녀와 함께 매주 일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아들 준호는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합니다. 셋째 딸 수진이는 아직 결혼 전이지만 자기 방에서 매일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10년째 영호 집사님은 손자 손녀 5명과 함께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 집에 모여 1시간씩 성경을 베낍니다. 첫 손자 지우구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2000년 전 사람들도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그렇단다. 그 사람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서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야. 우와, 그럼 나도 2000년 후 사람들을 위해 쓰는 거네요. 영호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깨달았습니다. 말씀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임을. 지금 영호 집사님 가정은 4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영호 집사님은 말합니다. 쿰란 공동체가 2000년을 준비했듯이 저도 2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어도, 제 자녀가 죽어도, 제 손자가 죽어도 이 말씀은 우리 가문에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7번째 진리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달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지켰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 지켜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변치 않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쿰란 공동체도 1879년 동안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맙시다. 매일 기도하고, 매주 말씀 나누고, 매달 간증하고, 매년 신앙의 유산을 쌓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모든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필사자들의 헌신, 순교자들의 피,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차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변치 않는 말씀을 생명으로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성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요람이 되게 하소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쿰란 공동체처럼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해 사본을 통해 보여주신 놀라운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2000년 시간을 이긴 증거를 보여주시고
필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언의 정확성을 확인시켜 주시고 공동체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속의 보존을 경험하게 하시고 현대인을 향한 위로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 있는지 증명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2000년을 이겼고 앞으로도 영원히 서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간도, 환경도, 고난도, 죽음도 이깁니다. 쿰란 동굴에서 1879년을 기다린 그 인내로 지금 저의 기도 응답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필사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쓴 것처럼 저도 하루하루를 주님께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예수님께 완벽히 성취되었듯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쿰란 공동체가 광야에서 말씀을 지켰듯이 저도 이 시대의 광야에서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동굴이 말씀을 보존했듯이 지금 제 고난도 저를 보존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위로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듯이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하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정이 매일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우리 집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반석이 되고 우리 후손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두려움 대신 확신을, 불안 대신 평안을, 절망 대신 희망을 주소서. 사해 사본이 1947년에 빛을 본 것처럼 저희 삶에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2000년을 이긴 이 약속이 오늘 저의 모든 문제도 이길 것을 선포합니다.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저의 인생을 세웁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사해 사본이 증명하는 2000년 시간을 이긴 약속에 대해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시간을 이긴 증거, 1947년의 기적. 둘째, 필사자의 헌신, 한 글자를 위한 목숨. 셋째, 예언의 정확성, 이사야 53장의 증거. 넷째, 공동체의 사명, 쿰란 공동체가 말씀을 지킨 이유. 다섯째, 고난 속의 보존, 동굴이 말씀을 지킨 섭리. 여섯째, 현대인을 향한 메시지, 변하지 않는 위로의 능력. 일곱째, 우리의 사명, 다음 세대에 전할 책임.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의 반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기술도, 유행도, 사람도, 환경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사해 동굴이 2000년을 견딘 것처럼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견딜 것입니다. 필사자들이 한 글자를 위해 목숨을 건 것처럼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변치 않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모든 삶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2000년을 이긴 그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히 계십시오.